할렐루야. 오늘은 헤리티지 16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강하게 붙들라, 하나님의 언약을 강하게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한남대 오메가교회, 유성 오메가교회, 또 바기오 오메가교회, 전주 오메가교회, 서울 오메가 웨이브 처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임할지어다. 아멘. 놀라우신 주의 사랑이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강하게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집트 출신의 여종이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하갈이었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아이 낳는 것을 막으시니 내 여종 동침하십시오. 어쩌면 내가 그녀를 통해 아이를 얻을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 여종인 이집트 여인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준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기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무렵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있었는데 참 예쁜 여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일 정도로 예쁜 그 아내인데 한 가지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레의 여종인 이집트 출신의 하갈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아브라함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결혼과 또 상속 문화를 보면요, 결혼을 한 다음에 아이를 출산해야 완전한 결혼으로 성립됐다고 합니다. 완전한 결혼으로 간주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없으면 뭔가 좀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으면 다른 여자나 그 아내의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얻을 수 있었는데 그것이 이 여인의 또 자손으로 유입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없을 때에는 또 종이 그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2절 말씀에는 내 종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야기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오직 너의 몸에서 나온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이 없으면 내 종이 내 유산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보았죠. 왜냐하면 나이도 이제 근 90이 되어 갑니다. 그때까지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게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거부였습니까? 그다로멜 연합군과 싸워서 전리품을 가져올 정도로 엄청난 부가 있었고요. 어마어마한 그런 부자가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자 아브라함, 믿음도 좋은 아브라함, 11조도 드릴 수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안타까움은 아내를 통한 자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아브라함, 모든 것을 다 가진 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내 종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난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이 그것에 대한 믿음이 식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레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 여종 하갈과 동침하십시오. 그녀를 통해서 아이를 얻을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10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레의 실수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여종과 동침할 것을 종용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가니까 환경에 이제 묶이게 되니까 현실적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싶었던 사레의 성급한 마음이 오늘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레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레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자기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실수는 그 믿음 없는 아내의 말을 들은 것이 아브라함의 실수예요. 아내가 이렇게 나온다 할지라도 그 아내의 제안이 말씀과 부딪히게 된다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아내의 말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아내의 말을 붙잡은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실수입니다. 여러분, 남편의 역할은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아멘.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아멘.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은 말씀으로 가족을 다스려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과 부딪힌다면 사랑하는 아내의 제안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시키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갈 것을 격려해야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이가 들고 있고 몸에 힘은 없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그러면 우리 힘들지만 또 마음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 말씀 붙듭시다. 우리 주님께서 한 번도 내 삶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신 분이시 나쁜 것을 주신 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그 말씀 붙잡고 조금 더 인내하면서 더 나아갑시다 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선택의 기준은 환경이 아니라 말씀이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레를 통해서 나온 자손을 통하여 일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시작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심겨져서 내 가운데 약속의 말씀이 되고 언약의 말씀이 됐는데 이 말씀을 놓칠 때가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실패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당신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있죠. 모든 것이 다 망가지고 무너지고 자포자기했을 때, 주님께 간구하며 생명 걸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당신에게 레마의 음성으로 주신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아멘. 그 말씀을 끝까지 강하게 아멘. 붙드시기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성급하게 했던 행동, 이것이 가정 안에서의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 한번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니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자 하갈은 자기 여주인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모두 당신 책임입니다. 내가 내 종을 당신 품에 두었건만 이제 그녀가 임신했다고 나를 멸시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나 사이에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 손에 달렸으니 당신이 좋을 대로 그녀에게 하시오. 그러자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하갈은 사례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아멘. 네. 사례가 선한 의도로 자기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냅니다. 인간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 믿음이 없는 성급한 행동이었죠. 아브라함도 사랑하는 아내가 하는 말을 약속의 말씀과 위배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들어가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자 하갈은 자기 여주인을 업신여겼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인을 업신여긴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종이 주인을 업신여기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갈이 자기는 임신하고 자기 주인을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이 여주인 사례를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가정 안에 영적 권위 질서가 금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권위 질서가 붕괴되고 학교 안에 권위 질서가 붕괴되고 교회 안에 권위 질서가 붕괴되고 회사 안에 권위 질서가 붕괴되면 이거 뭘 해도 재미가 없습니다. 뭘 해도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갈이 여주인을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갈이 나를 업신여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아브라함이 영적인 권위 질서를 바로 잡기 시작합니다. 성급한 결정을 했던 것은 실수이지만 흔들리고 있는 가정 안에서 영적인 질서를 바로 잡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 보니까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손에 달렸으니 당신이 좋을 대로 그녀에게 하시오. 당신의 종이니까 당신이 좋을 대로 그녀에게 하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발이 무성한 다 늙은 여자 사례 아닙니까? 그리고 하갈은 젊은 여인입니다. 어쩌면 이집트에서 온 여인이지만 종이지만 아주 굉장히 매력적인 여인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마음의 중심을 딱 잡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선한 마음으로 물론 성급한 결정을 하고 성급하게 얘기했지만 인간적인 의도에서 좋은 마음으로 자기 종을 자기에게 보내주었던 이 사례, 자기 아내의 말을, 자기 아내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늙은 아내를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늙은 아내를 보호하는 아브라함. 젊은 여인 치마폭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늙은 아내를 보호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가정 안에서 영적인 질서를 새롭게 잡으려고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권위 질서를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권위 질서는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제가 부족한 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황성은 목사가 무슨 말 하면 다 순종해 주시고 다 지지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난 부족한데 주님께서 담임 목사로 세우셨다고, 교회 파운더로 세우셨다고, 저보다 더 훌륭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정말 훌륭한 청년들 많은데 이 사람들이 부족한 주의 종의 말을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것이 제 안에 큰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아브라함이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가장의 역할입니다. 아프지만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아프지만 두 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개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이걸 선택하면 이것이 마음에 걸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를 선택할 때가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젊은 부부에게 이렇게 멘토링 한 적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네 아내 사랑해줘. 그리고 네 아내 보호해줘. 명절 때 되면 고생 많이 하고 막 그렇게 할 텐데 좀 보호해줘. 보호해줘야 돼. 그 네 아내가 너 보고 당신 보고 당신과 결혼했잖아. 보호해줘. 당신 어머님도 소중하고 당신 아버님도 소중하고 당신 본가 친척도 너무 중요한데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은 더 중요한 사람은 당신 아내야. 그럼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내 아내를 먼저 보호하고 내 아내를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모든 질서가 풀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가정이 꾸려질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 준 적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아프지만 이제 하갈을 사레의 손에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갈은 사레 앞에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 말씀 보면 하갈이 너무 불쌍해 보이지 않으세요?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는 하갈을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무 억울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갈 입장에서 보면 내가 여종의 신분인데 우리 주인의 요구로 아브라함에게 들어가서 임신했는데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쫓겨나게 되었다. 내 인생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맞아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갈도 잊지 않으시고 하갈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주님이 너무 멋쟁이 주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또 등장하십니다. 우리 한번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광야의 샘곁 곧 들길에 있는 샘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말했습니다. 사레의 종 하갈아, 네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주인 사레를 피해 도망치는 중입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했습니다.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녀의 명령에 복종하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갈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외로워, 너 억울하지, 너 고생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정확하게 심겨주십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8절 말씀, 사레의 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하갈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사레의 종 하갈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레의 종 하갈아, 너의 주인 사레 밑에서 훈련받고 그의 몸종이었던 하갈아, 네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 너는 아브라함 집안에서 먹고 마시면서 아브라함의 집에 일을 하면서 사레의 주인을 섬기면서 살고 있던 여종이었고 그 아브라함 가문에서 있던 너의 삶의 포지션이 있는데 네가 그 주인의 곁을 떠나서 어디로 도망가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갈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제 주인 사레를 피해 도망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여호와의 천사가 말씀하십니다. 너의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녀의 명령에 복종하여라. 너의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녀의 명령에 복종하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 말씀이 너무 잔혹하다고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우리의 문화가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이 시대의 모든 관습과 문화와 풍습이, 사조가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정답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례가 주인의 집에 돌아가서 주인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갈에게 영적 권위 질서를 가르쳐 주고 계신 모습입니다. 하갈의 위치, 지금 너는 너의 위치를 넘어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질서 안에 들어가라. 이것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아브라함과 사레의 성급한 결정을 통해서 이 가정의 분쟁이 시작되어졌고 하갈의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갈은 어떻게 보면 아무런 죄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레의 성급한 결정으로 인해서 시작된 모든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리더십의 권위 안에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리더십에 실수가 있을 때 공동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실수할 때 공동체, 팔로워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가 굿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죠. 그때 미리암과 또 아론이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그 사건을 보고요,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걸리게 합니다. 이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잘못은 모세가 했는데 하나님은 그 잘못된 모세를 가지고 비아냥거리는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걸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 비전 트립 온 팀원들과 함께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이 말씀 같이 묵상하고 같이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저에게 주신 은혜도 있었지만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말씀을 나눈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는 제 혼자의 설교가 아니라 우리 비전 트립을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의 설교의 내용을 제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정두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모세가 잘못을 했고 미리암과 아론이 비난을 했고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도 주님께서 책임을 물으시는데 가나안 땅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모세를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게 한 이유가 어쩌면 이런 부분에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리더의 실수와 리더의 잘못된 것들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실까요? 그러니까 리더가 실수한 것을 그냥 덮는 분 아닙니다. 그냥 덮고 무덕대고 나는 주의 종 편이야 무덕대고 그냥 품고 가고, 절대로 그런 분 아닙니다. 너무 아멘 크게 하지 마십시오. 기분 나쁩니다. 무조건 덮어주고 목사는 우리 편, 주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니십니다. 목사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신 겁니다.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엎드리고 기도할 때 주님이 품어주시는 거지, 그냥 목사니까 제사장이니까 리더니까 다 그런 거 아닙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가늠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습니다. 다윗이 회개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어 했잖아요. 성전을 못 지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다윗의 이런 실수들, 이런 범죄들,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성전을 짓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리더의 실수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실수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리더가 실수해도 영적 권위 질서는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레가 실수한 것입니다. 성급한 결정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리더의 실수를 통해서 분쟁이 시작됐지만 그것을 통해서 리더십을 바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리더의 실수를 통해서 권위 질서를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 상처는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원팀이 되어서 어깨동무를 함께하고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청년들 10대 아이들까지 크게 원을 만들어서 어깨동무하고 으쌰으쌰 하면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멋진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질서를 모르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기 시작할 때 인생에 광야가 시작됩니다. 하갈 마음대로 하기 시작했어요. 마음대로 임신했다고 해서 주인을 업신여겼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저를 정말 존중해 줍니다. 이번 미국 여정 가운데 우리 최종일 간사님이 다 통역을 했습니다. 다 통역을 해주면서도 그러니까 한국에 있을 때는 뭐 제 말에 다 들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미국에서 자기 마음대로 막 할 수 있을 텐데 제 의견들, 제 마음들 살피면서 통역하고 그 중간에서 아주 열심히 지혜롭게 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 자기가 가졌다고 해서 잘난 척하고 폼잡고 의시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일 간사님한테는 하갈 스피릿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영어 못하지만 자기가 영어 좀 한다고 해서 폼 잡고 의시되고 막 귀찮은 척하고 막 하품하면서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니더라고요.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목사님 어떻게 대답할까요? 어떻게 설명할까요? 다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모습 보면서 제 마음이 참 흡족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미국 비전 트립 제가 다음 주에 가서 1, 2, 3부 설교하고 김태현 목사님 4부 설교할 텐데 비전 트립에 대한 전리품들을 쏟아 부을 겁니다. 비전 트립에 대한 전리품을 쏟아 부을 겁니다. 보따리 준비하고 오십시오. 주님께서 미국 떠나기 전에 마음 먹고 기도했던 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해가셨습니다. 놀랍습니다. 만남의 복이 그냥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냥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밀어 넣으시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레의 허물이 권위 질서를 바꾸지 못했지만 공동체에는 상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실수를 인해서 가정 가운데 분쟁이 일어났지만 늙은 아내 사레를 끝까지 보호하면서 사레의 영적인 위치를 확보해주는 아브라함의 모습, 참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갈에 대해서 영적인 권위 질서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하갈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당신이 때로는 광야에 내몰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은 아니에요. 그냥 징계받는 과정이지 저주가 아닙니다. 당신을 살리고 가르치시고 회복시키고 싶어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 그
그 광야 가운데 밀어 넣으시고 고생시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 권위 질서를 가르쳐 주시고 10절부터 16절까지 하갈을 축복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자손을 크게 번성케 해 셀 수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임신했으니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다. 여호와께서 내 고난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그가 들나귀 같은 사람이 되어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은 그와 싸울 것이다. 그가 그 모든 형제들과 대적하며 살 것이다. 하갈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주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 불렀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뵐 수 있었단 말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셈은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셈은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이 낳은 아들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아 주었을 때 아브라함은 86세였습니다. 아멘. 아멘.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하갈의 억울한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크게 번성케 해서 셀 수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지금 임신했으니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여라. 여호와께서 너의 고난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고난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성전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일주일 동안 고난의 삶 가운데 있다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관계에 막히고 재정에 막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마음에 아픔이 있고 상처를 가진 그 상태로 오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다 들으시고 다 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지금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12절 말씀에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들나귀 같은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은 그와 싸울 것이다. 그가 그 모든 형제들과 대적하며 살 것이다. 이스마엘의 삶의 여정이 계시되어져 있습니다. 들나귀와 같이 막 취급받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과 싸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마엘은 지금까지 약 4,000년이 지났습니다.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중동의 분쟁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은 아람 민족이 되었고요. 또 이삭의 후손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아랍과 이스라엘이 분쟁하고 있습니다. 4,000년 동안 끊임없이 분쟁되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고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말씀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지 않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던 아브라함과 사레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 가정에는 커다란 풍파가 임하게 되었죠. 그리고 사레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삭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14년 뒤에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지요. 또 얼마나 아람 민족들이 이스라엘 족속을 괴롭히고 있는지요. 4,000년 동안이나 지금까지도 괴롭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강하게 붙드십시오. 아멘. 강하게 붙드십시오. 아멘. 우리 2023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입니다. 아멘. 센터 처치의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비전입니다. 아멘. 열방의 1000개의 대학교 앞에 1000개의 교회를 세우고 죽어가는 청년 당학생을 살리자고 주님께서 주신 비전은요, 황석은 목사의 비전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떨어진 비전인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못 됩니다. 저의 스케일은 그런 스케일이 못 돼요.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늘로부터 부어진 비전이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 그 약속을 붙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이렇다 할지라도,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늙었다 할지라도, 경수가 끊어졌다 할지라도 네 몸에서 난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는 다음 시대와 청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개척되어졌고 열방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개척되어진 교회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개척되어진 교회이고요. 그 부르심 안에 달려가고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강하게 붙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2021년도 표가 무엇입니까? 돌파와 확장을 위해 기도하라. 돌파와 확장. 여러분 보십시오. 시편 2편 8절 말씀을 붙들고 돌파와 확장을 매 순간순간 외치며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10월 첫째 주가 된 오늘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님께서 여신 것, 주님께서 돌파하시고 확장하신 것이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의 힘인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큰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강하게 붙드셔야 됩니다. 믿음의 장군들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당신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성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께서 당신 가운데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께서 당신 심령 가운데 불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당신 개인에 불을 주실 것이고 당신 가정에 불을 주실 것이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언약의 말씀에 불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람 사례도 환경과 상황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정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4,000년 동안이나 분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은 생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와 언약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과의 언약, 이 약속의 말씀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를 보내주신 자리에서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인다 할지라도, 마음이 어렵다 할지라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보내주신 자리에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고 열매를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